9월 13일 비대면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함께 모여서 가족으로 또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한데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흩어졌을 때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성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권면하여 주시사 이 전염병에 놓여 해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때를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심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소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9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22장 신명기 2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봉독에 올린 신명기 2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부터 다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다른 믿음. 신명기 22장은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2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와 이웃과
사회와 우리 주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일일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부터 다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떡잎부터 다르다, 될성 부르다, 될 수 있다, 되는 나무, 되는 사람, 뭐가 다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도 될성 부른 사람은 시작부터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 그 속담에 우리 믿음에도 끌어당겨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도 보면 시작부터 다른 사람, 떡잎부터 뭔가 다른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초대교회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아주 미약한 시작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라는 대제국을 기독교화 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은 시작부터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인 램지 맥물란이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역사에 연구의 권위자인데 그는 의아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강력한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을까? 그것도 3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을까? 그래서 연구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초대교인들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인 사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났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며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더라.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드러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현실에 취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수였던 당시의 기독교는 로마 제국 가운데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이 그냥 명멸해 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는 그들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대로 세상의 술이 아니라 하늘의 새 술에 취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들도 힘들었지만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도끼가 향나무를 찍는 도끼가 그 나무가 도끼날에 향을 입히는 것처럼 예수의 향기를 입히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성령의 새술로 뒤덮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바람은, 지금도 그 은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부터 다른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술에 성령에 취한 믿음, 그러므로 우리도 초대교회 신앙들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델로 벤치마킹해서 또 오늘 함께 본문을 보면서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도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부터 다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그 첫째는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다른 믿음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남장하는 것과 남자가 여장을 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풍기문란이라고 하지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늘의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남자다울 때 가장 멋있고요. 여자는 또 여성스러울 때 가장 아름답다고들 합니다. 또 자기 성에 맞는,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자기 성에 맞는 일을 할 때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옷만 바꿔 입는 것들이 아니라 수술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수술해서 또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성전환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정신질환에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동성애가 그렇고요. 정신질환인 의처증, 의부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건 사람끼리 만나니까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는데 그 짝 지어주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의 바른 지도와 함께 늘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남장과 여장을 금지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여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살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요즘은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만이나 질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숨만 쉬어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뼈대가 굵어서 그렇습니다. 뼈대가 굵어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맞습니다. 몸 안에 소화 기능들이, 몸 안에 운동 기능들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먹는 것마저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뼈대가 큰 사람이 날씬한 사람을 본받으려다가는 큰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무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현재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면을 완성시켜가는 삶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보다도 내면의 완성, 젊을 때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외모 지상주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셨으면,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고,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 해야지, 내 방법, 내 힘대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고아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가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은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결론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라면 고통을 받아도 은혜로 참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왜요? 각각 다르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금그릇이 하는 일이 있고요. 은그릇이 하는 일이 있고 나무 그릇이 하는 일이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흔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어떨 때는 원치 않지만 개밥 그릇도 있겠고 어떤 그릇은 또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개밥그릇보다 더 흔한 밥그릇처럼 온 세상을 향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지만은 그 치임을 받는 곳에 나아가서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봉사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생명고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그대로 믿고 늘 성령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부터 다른 믿음, 새술에 취한 믿음이요. 그렇게 될 시작부터 다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로 더 잘 되는 믿음으로 더 많은 결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도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부터 다른 믿음은 하늘의 새술에 취한 믿음을 오늘 두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그 기본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실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차범근 감독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열었다. 아니, 세계적인 대선수인데 자기가 활동하는 시기에 분데스리가라면, 독일의 분데스리가라면 지금의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보다 훨씬 더 유명한, 그리고 많은 좋은 선수들이 모여서 운동하던, 그리고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리그였는데 왜 그런 운동장에서 뛰었던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실력을 뽐냈던 사람이 기본이라고 말을 할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면 그는 세계적 선수였고, 독일의 폭격기 붐이라는 말이, 폭격기라는 말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초토화됐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력도 있었고, 빨랐고, 체력도 있었고, 모든 걸 갖추었지만 그에게 가장 아쉬웠던 것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가장 큰 고민은 그에게 기본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기가 그에게는 가장 아쉬웠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에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야구나 축구에만 기본기가, 운동에만 기본기가 중요한 것이나 우리 삶에도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6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6절과 7절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끼와 어미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취하였을 때, 잡았을 때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만 가져라. 이것이 네가 복되고 장수하는 일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기본기에 충실하자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왜 어미새를 놓아야 할까요? 어미새를 놓아야 다시 그 어미새가 번식해서 번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모든 걸 만드실 때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산도, 바다도, 골짜기도, 사람을 가장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기도, 물도 모든 걸 만드셨고, 심지어는 땅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아니면 저 바다 더 깊은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가장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귀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것이 멸종되거나 소수가 되어지거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의 장수의 길을 막더라라는 것입니다. 도시여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경규 씨와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덕화 씨가 낚시하는 스토리입니다. 그 낚시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는 어미는 잡고 새끼는 놓아주는,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 가서 더 커서 와, 다 커서 와 하고 합니다. 멸종을 막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참 좋아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아지고 또 질서적으로도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우리가 살기에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좋아진 것 가운데는 법이 많이 발달하는데, 그 법 중에 하나 제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 금어기가 때문에는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걸. 개를 잡지 못하게 하고요, 오징어를 잡지 못하게 하고, 고등어를 잡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늘 먹어왔던 것인데 잡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란기요. 새끼를 낳아야 그 새끼가 커서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인데, 어미와 함께 뱃속에 암놈들을 다 잡아버리면 멸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살 게 없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동물 중에 맹수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먹기 위해 사냥을 하지, 그것을 아무렇게나 약하다고 이것저것 다 물어 죽이고 다 부상 입히고 다 못 살게 구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디 무슨 약초가 무릎에 좋다더라, 당뇨에 좋다더라, 무슨 약초가 애들 키 크게 한다더라 하면은요, 아주 멸종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채취할지라도 종자는 남겨둬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존권과 관계된 일인데, 어미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종자는 남겨둬야 되고 근본은 남겨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고린도후서 10장 9장 10절의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씨까지 먹지 말라.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본기에 충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옛날 언어로는 동의어였습니다. 믿는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예수를 믿기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살아나신 그 주일에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 주일 성수가 또 우리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또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데 모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11조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또한 축복의 씨라는 것입니다. 예수 씨, 주일 성수의 씨, 말씀과 기도의 씨, 봉사와 11조의 씨, 이 믿음의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는 평탄한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뛰고 달리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본에 충실하면 그것이 우리를 탄탄한 곳에 올려둡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웃, 저기도 기웃기웃 하다가 사랑 여러분, 사단에게 먹히고
이단에게 먹힙니다. 음식도 장수하는 음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따뜻한 밥 3끼, 하루 3끼를 먹고 또 그렇게 먹을 때 약을 또 첨가할 때 그것이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작지만 이 기본기에 충실한 것,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것이 바로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기본에 충실해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벤치마킹하고 모델화하고 또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할 것은 세상을 경계하고 신앙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다른 믿음은 신앙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택의 지붕은 대부분 슬라브 지붕입니다. 평평하지요. 그런데 해가 질녘에는 그 평평한 지붕이 올라가서 차도 마시고 가족끼리 대화도 나누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곳이 바로 슬라브 지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또 혹시라도 뭐 일이 잘못돼서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을 때 누가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면 그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이 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계짓는 난간. 죄와는 분명히 경계선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누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난간을 세우지 않아서, 죄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경계를 짓지 않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 안에 충분히 들어와서 살아야 합니다. 소돔성의 롯과 같이 그가 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가 살던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천사들이 당도했을 때 그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오히려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소돔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신앙의 가장자리와 세상의 가장자리 사이에서 그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사이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벼랑 끝 신앙이라는 거예요. 벼랑 끝 신앙.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넘어집니다. 다치게 됩니다. 죽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믿음에는 작은 일만 생겨도 교회는 멀리하고 은혜는 멀리하고 나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뒤로 휙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마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야곱이 벼랑 끝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까이 하려는, 세상을 멀리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시작만 봐도 그의 미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못 버리면 그 믿음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나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람쥐 쳇바퀴 어때요? 내려오면 그 자리예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히 쓰는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충분히 넉넉히 들어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 이미 내 자신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내 이웃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고 살지 않습니까? 목사라고요, 집사라고요, 장로라고요, 또 권사라고 우리는 각양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 자체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여나 직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아갑니다라고 교회 안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다. 참 귀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를 불신자들 앞에서도 선포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백일떡 돌리듯이, 돌떡 돌리듯이 내 이웃들에게 세례떡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작은 기독교였지만 강력한 제국 대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꿨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도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서 나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삶의 원리가,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물이 청량을 하니까 발목에 닿고요, 또 청량을 하니까 무릎에 닿고, 또 청량을 하니까 허리에 닿고, 또 청량을 하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무릎에 닿은 물이 됐어요. 우리 자신들이 또 발목에 닿는 물이 됐어요. 허리춤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가난이 위로를 받고, 그들의 병약함이 위로를 받고, 그들의 핍박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그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발목에 믿음이라 할지라도, 무릎에 무릎이다 할지라도, 또 허리춤에 건너지 못할 강에 무릎이 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발목에 찬 그 물도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리라. 은혜로 살아나리라. 기쁨으로 살아나리라. 감사함으로 살아나리라. 더더군다나 예수겔 41장 9절의 말씀에 오면 번성하리라까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 삶의 은혜로도 내가 세례받은 떡, 학습받은 떡, 우리가 바로 그 선포와 선언들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선언하면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은 없을 줄로 압니다. 시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되살아나고, 그들의 심령이 오히려 되살아나고, 그들이 번성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번성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22절의 말씀인데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그 믿음, 그 원리적인 그 말씀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연구하고 모델로 삼자는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원리, 복음의 기본에 충실한 그 믿음, 신앙의 영역 안에서 사는 선포적인 그 믿음, 이것이 없을 때 흑암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온 세계는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게도 말세의 지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근과 자연재해와 우리나라도 연거푸 3번의 태풍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과 원치 않은 즐거운 아픔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폭염이 내리지는 상황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새 술에 취한 결과가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리로 삼고 그들이 표로 삼고 표대로 삼았던 예수의 그 귀한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그들과 같은 이 시대에 여전히 생명군의 귀한 역사들, 은혜 충만한 귀한 삶들, 웃으며 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다시 시작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복음의 기본에 충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영역 안에서 사는 선포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우리 자신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안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번성케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초대교회 같이 우리 운암교회 귀한 역사에도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6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대면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계좌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위해서 귀한 헌신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구제 예물 드립니다. 일천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또 교회 건축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일일이 또 마음으로 작정한 귀한 주일 예물들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이것들이 사용될 때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들이 사용될 때 우남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전하게 하시고 또 우남교회 모인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향대를 온 세상에 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 구제를 위해 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 쓰일 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사용을 아름답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사 30배, 60배, 100배로 도와여 주옵시고 우리가 신앙의 원리에 다시 시작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향해서 더 충실할 때 그 충실함에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은밀한데 숨겨진 귀한 보화들도 더 아름답게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자면서도 웃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귀한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로하고 섬길 때 예수의 향기가 그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4주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해져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개인 위생에 주의하시고요. 마스크, 손소독, 밀집 지역은 피하시고 또 손 씻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은 보낸 영상을 따라 함께 개인으로 또 가정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일은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운동에 동참하시고 또 수혜를 입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도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헌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를 따라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고요. 찬송가 62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싸우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다시 시작하는 믿음, 성령의 충만한 믿음, 또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신 귀한 원리를 따라 그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디아스포라로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사모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 세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적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비대면 예배 9월 16일, 13일 비대면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